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르었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쉼에 있는 교회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쉼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쉼이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또는 스마트폰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바일, 이 스마트폰이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요즘 이런 거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죠. 요즘 다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하드웨어는 뭐냐면 기계를 말하는 것이죠. 기기라고 하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것이 하드웨어예요. 그럼 소프트웨어는 뭐냐? 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앱이라고 그러죠. 앱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두 개가 깔려야 비로소 이게 구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 기계만 있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기계만 있다고 사용할 수 없죠. 그죠? 거기다 뭘 깔아야 돼요? 앱을 깔든지 프로그램을 깔아야 비로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다가 유튜브라는 앱을 깔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요즘은 좀 그런 방식이 조금 틀려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기본적인 사양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원 침례교회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드웨어는 뭐죠? 하드웨어는 건물입니다. 여기도 장소입니다. 이런 건물과 장소, 건축, 시설 이런 것이 다 하드웨어죠. 이런 것들이 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움직여지고 성장되어지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어떤 신앙, 또 그 교회의 말씀의 기조, 비전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즉 교회가 건물과 그런 기기, 시설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거기에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 또 목사님의 말씀, 또 비전, 말씀의 기조, 방향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야 비로소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비로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움직이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원 침례교회는 이제 제가 쉼이 있는 비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하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소프트웨어를 채워 넣는 것이죠. 우리의 하드웨어적인 부분, 즉 이 교회의 건물과 또 이런 시설과 또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 또 인테리어 부분 뭐 이런 것은 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이제 마련해 놨어요. 쉼이 있는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그래서 요즘 이렇게 좋은 자연에 이 좋은 건물을 짓고 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이렇게 와서 카페를 오픈하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진짜 많은 사람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왔어요, 그 분이. 근데 완전 옛날 분이죠. 우리 저번 수요일에는 이창숙 사모 그 옛날 성문중 다닐 때 여기 음악 선생님이 오셨더라고요. 지금 성문고 교장 선생님이시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나요.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또 다른 교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무 좋다. 여기 교인들, 성은교회 교인들은 정말 부럽다. 정말 좋겠다.
정말 좋아하죠.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막 목사님도 오셔서 막 부러워해요. 어우, 도대체 교세가 얼마나 돼요? 100명이 안 돼요. 100명이 안 돼요. 어떻게 이걸 해요?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코로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예, 막 부러워하세요. 엄청 큰 교회 목사님들도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느끼기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완벽하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여기 옵니까? 우리가 뭐 땅이 없어서, 건물이 없어서, 우리가 뭔가 불편해서 사람이 막 부흥해서 여기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삼동에 있었을 때 건물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건물이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그닥 불편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이 조금 없어서 불편하긴 했지만 삼동에 있는 건물도 그렇게 불편한 건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뭡니까? 순전히 오직 비전 바라보고 온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전 건축 생각하면 교회가 부흥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있지 못하고 막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그것도 더 감당이 안 되고 막 부흥이 되고 주차장 해야 되는데 주차 때문에 막 그 지역사회 사람들과 막 싸우고 막 이래서 아유 안 되겠다. 우리가 건물을 짓고 이렇게 좀 건축을 해야겠다. 그래서 건축을 해요. 대배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삼동에 있었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 차 타고 오기에는 힘들지만 교통 뭐 버스 대중교통으로는 되게 편한 곳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 지리적 요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안양예고, 연성대학교, 안양여상 뭐 다 있잖아요. 안양 경기외고, 안양공고 우리 100m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뭐 접안시설도 많이 있고 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바로 쉼이 있는 비전을 바라보고 비전을 이루고자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온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들은 우리를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살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동안은 다른 목적으로 살았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목적으로 통일되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죠. 그 거룩함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가 있고 세상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표현해 보면 별로 그렇게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세상에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의로운 삶과 별반 차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법 잘 지키고 선한 행실하고 말씨 거룩하게 하고 정말 착한 마음 갖고 뭐 이런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세상의 의는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서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해서 좋은 얘기가 아니라 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당신은 예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 그러나? 내가 뭐 살인죄를 졌나? 내가 도둑질을 했나? 내가 강도를 했나? 내가 무슨 나가서 강간을 했나?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냐? 그냥 세상 사람들 다 짓는 그런 그냥 마음에 그런 자잘한 죄 짓고 내가 어렸을 때 뭐 조그만 뭐 서리했던 거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죄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난 그래도 나 나름대로 법 지키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 근데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뭘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러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느냐? 도대체 무슨 죄를 졌냐?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왜 우리가 지금 심판받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심판받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주 간단하지만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브라를 확 보냈어요. 그래서 코브라에 물리는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불뱀이라는 거 한번 물리면 불에 데인 것처럼 뜨겁고 아프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코브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을 것 같이 아파서 독이 퍼지니까 얼마나 아파요. 막 난리 났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막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 하라 그랬어요? 그 불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서 높이 매달아 놔라. 그리고 그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아프지 않는다 이거죠. 병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픔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장대에 있는 불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픔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그런데 강팍하고 완악해가지고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지금 불뱀 뭐라는 거야?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무슨 약을 주던가 약초를 주던가 뭔가 조제해서 그걸 먹으라고 하던가 침을 놔주던가 무슨 처방을 해줘야지 갑자기 불뱀을 구리로 만들더니 장대 높이에 올려가지고 그걸 쳐다보라는데 그게 지금 말이나 돼? 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독에 퍼져서 죽었어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쳐다보면 될 것을. 그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간단한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뭔가 다릅니까? 여러분들의 이마에서 성령의 인이 막 팍 빛나요? 세상 나가서 막 기도하면 모세처럼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납니까? 그게 성령 충만해요?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 나가면 세상에서도 우리만큼 거룩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큼 이성적인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법을 잘 지키고 더 마음 씀쓰기 가지고 더 인격적이고 더 선한 행실을 하고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된다? 매일매일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원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의 자녀라고 이제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직도 나를 위해 살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살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지금 뭐예요? 퇴행되는 거죠. 우리 김덕호 집사님과 진혜선 집사님이 아주 귀한 딸을 낳았어요. 그죠? 등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다 하더라고요. 두 딸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딸을 낳은 자녀들은 비행기에서 죽는다잖아요. 글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사모님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 아들만 둘이에요. 근데 우리 장수한모가 딸처럼 잘할 줄 믿습니다. 잘해요. 아주 잘해요. 제가 아들을 낳을 때 저는 아들, 딸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아들, 딸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첫 딸을 낳았어요. 별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막 딸을 낳으니까 너무 애절한 마음이 막 울어요. 우리 웅섭이가 이 진혜선 집사가 딸을 낳다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네가 우니? 네가 남편도 아닌데 뭔가 애절함이 막 있더래요 마음에. 그래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게 가족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딸을 낳았는데 막 애절하고 막 슬프고 막 귀엽고 막 그러죠. 그런 마음. 저 애들 되게 싫었어요. 애기 싫어했어요. 저 총각 때 애기 나면은 막
인큐베이터 속에다 유리관에다가 집어넣고 키운다 막 이런 생각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애기들의 소중함도 모르고 애기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애기 우는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했어요. 약간 애기 울면 막 너무 되게 싫었어요. 근데 내 애를 낳으니까 이 모든 생각이 싹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낳아야 돼요. 애를 낳아보기 전까지는 나 안 난다 못 잔다 그래. 그러나 애를 낳아야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째를 낳잖아요. 둘째 때는 막 이창수 사모 뭐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 본빛병원에서 막 응급실 다 놓고 진짜 의사 선생님들 다 오고 또 서울 병원 있잖아요. 그 유명한 서울병원. 무슨 서울병원이야. 하여간 그 서울 그 병원에다가 막 그 또 응급실 차려놓고 거기 중환자실에다가 막 입원실 차려놓고 다 그러니까 두 군데다가 응급실을 차려놓고 수술을 했어요. 왜냐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여기서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응급 대기하고 있는 차에 실어가지고 바로 서울병원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또 다시 그 교수진들이 다시 수술할 수 있게 다 꾸며놓고 이제 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무사히 전혀 문제 없이 진짜 무사히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들 낳으려고 부인 죽이려고 했다고 저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저의 마음은 어쨌든 이창수 사모가 먼저 무사하냐 그거에 대해서 막 더 마음이 있었고 아들 따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 입꼬리가 쫙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소리에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김덕호 집사한테 괜찮냐고. 그래도 김덕호 집사가 괜찮다 하더라고요.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 그죠? 딸이 좋은 거예요. 딸이 최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그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자녀를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모든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제 성장된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처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그 믿음이 계속 지속되고 성장되냐 이거죠.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속되고 성장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또다시 나는 어디로 돌아가요? 나를 위한 삶으로, 가족을 위한 삶으로, 자녀를 위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자꾸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많이 있다고. 그런 충만한 사람은 많이 있다고. 이 세상 나가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러나 우리와 그 사람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의로울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정말 착하고 나보다 더 괜찮고 더 인격적이고 더 많이 배웠고 더 괜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사람보다 의로운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의롭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의로워요? 그런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맞춰지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열심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처럼 돼야 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처럼 모습처럼 그렇게 나는 변화돼야 돼.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은 바리새인적 사람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의를 알았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게 똑같은 모습이라 해도 전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난 착한 삶을 살아야 돼. 난 선한 삶을 살아야 돼. 이건 뭐냐면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 비춰야 돼. 내가 더 강해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거예요. 죄인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더 거룩한 사람이, 더 착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낫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은 조금, 지금은 내가 믿음이 약해서, 지금은 조금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 그래도 나는 어쨌든 의인이에요. 그래도 의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남과의 비교는 필요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엄청난 일을 주임의 사역을 해. 근데 나는 사역을 못해. 내 옆에 있는 지체는 10가지 교회에서 사역을 해. 근데 나는 한 가지도 할까 말까야.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 가지 사역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0가지라든 한 가지라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보니까 저 지체보다 나는 하는 일이 없네. 내가 보니까 저 지체는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네. 난 참 창피하네. 그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데. 목사도 그래요. 하지만 그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그냥 하는 생각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공부하는 겁니다. 컨트롤이 안 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사로잡혀서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항상 내가 그럼 여기서 내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 그래서 19절에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연약함을 아십니다. 지금 이제 창세기가 끝났어요. 새벽 예배. 창세기가 끝남으로 인해서 구약이 다 끝났습니다. 구약을 저희가 거꾸로 했거든요. 말라기부터 시작했거든요. 말라기부터 쭈루룩.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시작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이게 없어져 버려. 그러면 창세기부터 쭉 하다 사무엘상까지 가거나 어떻게 쭈루룩 가가지고 시편까지 가고 쭈루룩 가서 뭐 느헤미야까지 가면 진짜 많이 가는 거야. 소선지자도 못 가서 그냥 또 흐지부지해지고 또 다시 또 창세기 또 다시 창세기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말라기부터 합시다. 그래서 말라기부터 거꾸로 올라갔네요. 말라기,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이런 거는요.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들도 스바냐랑 스가랴랑 같은 거 아니었어? 이런단 말이죠. 스바냐? 스가랴? 뭐야 이거 똑같아. 뭐야 이게? 형제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소선지서는 거의 쳐다도 안 보고 들떠보지도 않아요. 정말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게 거기 다 있는데. 그래서 저 거꾸로 했어요. 말라기부터 쭉 거꾸로 해가지고 창세기 끝났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4장에 뭔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시험 받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죄 때문에 유혹받고 미혹받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죄 있다 오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누구의 잉태된 거예요? 성령의 잉태됨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 요셉에게 통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왔다면 이거는 그냥 예수님은 성인에 불과한 거지. 그냥 유명한 사람, 정말 진짜 인간으로서 진짜 힘든 수준까지 올라간 그냥 하나의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입니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신이에요. 이것을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 이것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육신을 입었지만 죄인은 아니에요. 죄가 없으셔. 그렇지만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다 이거예요. 언제? 무엇을 통해서? 배고플 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그 배고픈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마귀가 싹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죄 짓지 않아도요, 우리 유혹 충분히 받고 미혹받고 시험 당합니다. 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큰 건에도요, 막 예수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육신이 나약해지잖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육체가 피곤해지잖아요. 아이고, 피곤해지면 무슨 생각 나? 아, 그냥 쉬고 싶다. 그냥 그런 생각 들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뭐 영이 육을 지배하면 모르겠지만, 영이 육을 완전 지배해가지고 완전 영적인 사람이 현화돼가지고 막 살아가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들어요.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육신을 벗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벗어던지고 하나님 안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거든요. 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그러지 못해요. 우리 연약합니다. 예수님도 아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목적만 확실하면 우린 해방된 사람이에요. 우린 자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쉼이 있는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쉼이 있는 교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 쉼이 있는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요. 배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쉼 시리즈 얘기를 제가 계속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되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를 계속 들어야죠. 설교를 한 번 듣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계속 들을 수 없어요. 한 번 지나간 설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냥 부담 없이 설교했어. 근데 지금은 기록에 남아.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여요. 굉장히 신경 쓰여.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신경 쓰여요. 쟤는 신경 안 쓰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그래도 신경 쓰여. 그래서 막 새벽 예배 설교 같은 경우에는 막 지워버리라고 그래 제가 홍사 입사한테. 그냥 하루만 놔두고 그 이튿날 지워버리라고. 왜냐면 제가 피곤하잖아요. 저도 피곤해요. 4시 반에 일어나서 30분간 기도하면 30분 잠이 안 깨요. 어떤 때는. 설교를 하면 올라와서 이창사님한테 무슨 설교했는지 이해하겠어? 나도 이해를 못해 지금. 나도 지금 무슨 설교했는지. 하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냥 설교했어. 내 인간의 생각은 없어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은혜 받았대.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하지만 창피해 뭔가. 그래서 형사 집사한테 지워버리세요. 누가 볼까 겁나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 성원 교회 수준을 우습게 볼까봐 우리 교회 수준을 우습게 볼까봐 제가. 어쨌든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삽니까? 여러분 이제는 막 이해가 안 돼. 두부 치면 나와요. 그러면 민망하지만 그냥 여러분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야 민망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말을 잘 못하지만 어쨌든 무슨 뜻인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야 돼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앱. 여러분 유튜브를 들어야 되는데 이상한 앱을 깔아. 그러면 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 그림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그림 그리는 앱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성경 앱을 받지 않고 다른 앱을 받아. 그리고 성경이 왜 안 나오냐고 막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막 갖고 와서 스마트폰 가지고 야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막 그러면 젊은이들 막 그러잖아요. 답답하잖아. 그치? 몰라. 알았어 하세요. 막 이러잖아. 가르쳐줘도 계속 똑같은 걸 또 좀 지나면 또 질문하고 하시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프로그램 막 컴퓨터 프로그램 막 이러면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수빈이랑 수아한테 똑같이 이제 스마트폰 갖고 가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아빠가 좀 알아서 해. 몰라. 나는 몰라. 얘기해줘도 몰라. 금방 까먹어 이제. 그런 수준이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젊는데. 근데 지금 시대가 막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이거 못 따라가면 있잖아요. 우리 뒤처지는 거예요. 못 따라가면.
제가 카톡 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카톡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카톡 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그동안 카톡 하는 거 별로 싫어했어요. 저 문자 보내는 거, SNS 완전 싫어해요, 저. 근데 지금 카톡 안 쓰면요, 완전 사람 고립되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몰라요. 이제 지방에서 목사님 다 카톡으로 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합니다, 카톡을. 그리고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주면 문자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보내줘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카톡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컴퓨터 이런 모든 이 IT 기기가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이거 못 따라가면 그냥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얼마나 빨리 발달됩니까? 거기다가 AI인가 뭐 인공지능까지 개발돼가지고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시대예요, 지금. 인공지능을 사람이 개발했는데 이제 사람은 필요 없어요. 인공지능이 지들이 알아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지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차단해서 그 기술을 하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잖아요. 왜? 이게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면 이제 인간은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이 세상의 온 지식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컴퓨터는 맘만 먹으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그냥 한순간에 그것도 아주 그 빠른 몇 초 몇 분 사이에 다 습득할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해요, 지금. 그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무슨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개발을 해야지. 그 개발이 안 되면 그냥 막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얘는 막 계속 업그레이드 막 지가 막 해버리니까 스스로.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산업이 엄청 발달합니다. 2000년 동안 발달된 거를 2시간, 3시간 만에 그냥 뛰어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엄청난 시대에 살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앙도. 그런 엄청난 기계들이 발달돼 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처럼 아유, 저게 말씀을 못 들어서요. 바빠서요. 제 시간이 없어서요. 아유, 제가 말씀을 몰라서요. 찬양을 못 들어서요. 찬양을 몰라서요. 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네요.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네요. 그런 얘기를 할 변명하지 않아요. 이제 핑계예요. 다 핑계고 변명입니다. 지금 유튜브만 틀면 말이죠. 엄청난 설교들이 나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막 그 설교 막느라 정신 못 차려요, 지금. 왜냐면 똑같은 설교라고 해도 그 교회에 맞는 설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맞는 설교는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림이 필요하면 그림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글을 쓰려면 워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사진을 찍으려면 사진 앱을 깔아야 되고, 유튜브를 들으려면 유튜브를 깔아야 되고, 카톡을 하려면 카카오톡을 깔아야 돼요. 인스타를 깔고 카톡 하려면 안 됩니다. 페이스북을 깔아야지만 페이스북을 할 수 있는 거고, 다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우리 성원 침례의 비전은 쉼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쉼이 있는 교회 설교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맨날 저런 설교만 하죠,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왜 맨날 저런 설교만 하지? 무슨 설교야?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하면 하고 하면 하는 수준이 와야 돼요. 근데 제가 하는데 ABCD 하거나 아니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까는 거예요. 소프트를 까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 근본이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제가 그런 비전을 세웠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비전을 세웠대. 그냥 그러니까 하는 거야. 왜 그런 비전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왜 힘들게 해 사람을 귀찮게 하고 도대체.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이 비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변명과 핑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말이죠. 찬양 한번 들으려면요. 찬양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라디오 틀어놓고 라디오 방송 그 시간 기다렸다가 그 시간 나오면 막 테이프에 녹음해가지고 그 녹음한 테이프를 또 복사해가지고 서로 돌려듣고 막 이랬어요. 악보는 어디서 구합니까? 악보 구할 수가 없었어요. 찬양 악보 구하려면 막 또 쫓아다녀야 되고 또 막 아름아름 어디서 하나 구하면 그걸 또 복사해서 손으로 그려서 막 그렇게 썼습니다. 옛날에 가요도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옛날엔 그렇게 했잖아요. 이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음악 듣고 싶으면 그게 무슨 음악이야? 그냥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찬양 다 나옵니다. 악보 다 나옵니다. 그냥 나와요. 기도도, 말씀도, 성경도. 여러분 제 설교 듣고 싶으면 그냥 치면 다 나오잖아. 이번 주에 무슨 설교였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네. 치면 나옵니다. 무슨 설교인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신앙도 엄청나게 지금 막 성장합니다. 이런 기기를 잘 이용해가지고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막 쭉쭉쭉쭉 신앙 성장하고 말씀 성장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냥 옛날 생각하고 그냥 뭐 그냥 예배나 한번 가서 주일날 그냥 한번 예배 드리면 되겠지 이러면요, 그냥 그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 지금 이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는 우물한 교회예요. 개구리가 우물한 개구리. 다른 교회 가보세요. 막 어마어마하게 교회들이 막 성장하고 발전하고 난리가 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이게 차이가 격차가 확 벌어졌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코로나 때 오히려 더 막 그런 능력 발빠쳐 딱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IT를 가지고 움직여지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갖춘 교회는요 엄청나게 쫙 하고 성장했어요.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진짜 전통적인 교회, 옛날 교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거기에 발맞춰서 촥 하고 치고 올라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거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우리끼리 하다가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처럼 그냥 교회는 엄청나게 큰데 막 10명, 5명 이렇게, 그것도 막 70대, 80대 된 할아버지, 할머니만 앉아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난다는 게. 지금 우리 장소연 성도님도 오셨지만 임신하고 있잖아요. 또 7월 달에 또 이제 출산 앞두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원침례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 주님이 위해서라면 열심히 나가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7, 80년대, 5, 60년대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까? 저는 그냥 들었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저도 조금 자부하고 살았거든요. 어렵다고. 저는 그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 떼고 사는 그런 세대거든요. 제가 뭐 보일러, 연탄 보일러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읍내와 할머니에서 이제 중학교 때 살 때 좀 경험했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아궁이에 장작대에서 살았던, 막 불 떼서 집 떼고 이런 거 살았을 때 저는 살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이창수 사모는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사는 거야? 이래요 우리 이창수 사모는. 아니 대체 무슨 시대를 사는 거야? 아니 도대체 연탄 보일러를 몰라. 왜 연탄 보일러 시대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연탄을 중학교 때나 이제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옛날엔 전 힘들었잖아요. 그 힘든 시기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진짜 몸이 부서져라 정말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거침없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살았었어요? 왜 그렇게 어르신들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 힘든 시대를 왜 살아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산 거 아닙니까? 내 가족만큼은, 내 자녀만큼은 나처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아야겠다. 정말 내 자녀만큼은, 내 가족만큼은 정말 이렇게 나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가 위해서 정말 그런 열심으로 위해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목적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칠 게 없습니다. 뭐 힘들어서 못해, 뭐 어려워서 못해, 아파서 못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우리 여기도 산증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못한 게 없잖아요. 아파도 힘들어도 병이 나도 그냥 그 몸을 이끌고 나가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왜? 한 가지 목적이에요. 무조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거 외에는, 나를 위해서, 이거 외에는 없어. 그걸 위해서 그냥 몸 바치는 거야. 몸이 부서져라. 그래서 뭔가 이루어놨는데 뭔가 살만하니까 병 들어가지고 돌아가시고, 막 그거 가지고 자녀들이 막 울고불고 한 그런 가족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주위에 그런 사연들 많잖아요. 가요도 있잖아요. 그 G.O.D의 어머니인가? 거기도 보면 힘들게 살았는데 가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이제 살만한데 부모님 죽으신 거예요. 그 암으로. 그래서 그 노래가 그런 노래잖아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딱 한 가지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거 딱 그거 하나면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몸이 부서져도 가는 거야. 이게 이제는 뭐가 돼야 된다? 그게 세상에선 의였어요. 그 당시에 그게 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살았어요. 부모라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세상의 의였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제 의가, 다른 의가 있습니다. 진리의 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도 그것이 옳은 삶이냐? 그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의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3절, 22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제 거칠 것이 없어야 돼요.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예? 힘들어서요, 어려워서요,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예, 물질이 없어서요, 뭐 능력이 없어서요, 제가 좀 부족해서요, 이런 것들, 뭐 내 자녀 때문에요, 내 가족 때문에요, 친구 때문에요, 내 회사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거침이 없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서져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인 거죠. 이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황혼에서 내가 삶을 잘 살았는가? 잘 사는 거. 옳은 삶을 사는, 진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아무리 많은 걸 세우고 아무리 많은 통장 잔고에 뭐 부동산에 뭐 자녀들 막 그 다 성공시키고 막 뭐 나 명예도 있고 막 나가 다 이뤘다 하더라도 죽을 때 이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없어도 내가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바로 스데반이 그 몸소 보여줬잖아요. 몸소. 세상에서는 저런 나쁜 놈이다 하면서 뭐 멸시와 조롱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죽어갔어요. 세상에선 가장 수치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면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교회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에서 떨어진 거 말씀이라면 그냥 이젠 순종해야 돼요. 뭐 걸칠 게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은 교회의 비전이야. 나의 비전이 아냐가 아니에요. 교회의 비전이 이기에 우선 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를 받으셨으면 이제 복된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해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영생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